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등장 사이에는 400여 년, 한 430년 정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는 시기, 그래서 침묵기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오기만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고 있었을까요?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근동 지방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00여 년의 시간만 보지는 않고요. 말라기가 페르시아 시대의 선지자인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선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주전 539년에서 333년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들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 제자 책에 나와 있는 그 시기를 이제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식민지배 정책을 비교적 유연하게 했는데 그 예로 고레스 2세,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 때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거든요. 제일 처음에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식민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2성전,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회파가 됐으니까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사실 처음부터 잘 지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인솔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솔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완료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제단을 다시 짓고 희생 제사를 회복했어요. 이때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해 오는데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제도화시키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이렇게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이미 떠난 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들의 근거지인, 그러니까 조상들의 근거지인 유다, 예루살렘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주전 333년에서 198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펼친 정책은 군사적 정복, 정치적 통제 외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로 문화적 정복이었어요. 그리스, 즉 헬라 문화화하는 것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어,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 종교를 막 퍼뜨린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헬라 종교가 여러 신들과 철학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서는 핍박받지 않고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이 돼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혹은 프톨레미 시하에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시기에 모세오경의 헬라어 번역이 시작이 돼요. 주전 250년경에서 250년경에 이집트에서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주전 1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번역된 성경을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198년 시대에 주전 198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도 이 셀레우코스 왕조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전 198년에서 167년이라고 책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때 심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을 에피파네스, 즉 명백히 나타난 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신이 이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이방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유대교 율법서를 태워버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 안식일, 음식법 등을 다 금지하고 불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심한 박해 속에 있던 유다는 잠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중 한 명인 마따디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5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에 이어서 그 아들 마카베오 혹은 마카비가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주전 167년에서 6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번제와 종교적 의식들을 회복을 해요. 하지만 이 하스몬 왕조 역시 멸망을 합니다. 마카비 이후 2번째 시대에 점점 독재와 부패, 부도덕과 이교도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내분이 심해져서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에게 질서를 회복해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질서도 회복하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에게 말이에요.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이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모욕, 신성 모독을 주죠.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식민 통치에 분개하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1세기가 넘게 계속 갈등을 일으켰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 있었던 갈등이 바로 그 갈등들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가 신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쌓게 되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로마 제국까지 이제 가게 되는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많이 물려받아서 상업 장려, 종교 자유,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등을 세워나가요. 이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초기 기독교 전도자들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리고 제사 중심의 신앙을 이끌어 왔었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면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중점이 되는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도시 그리고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모였어요. 이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는 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여기서 랍비라고 불리는 평신도 교사들이 생겨났고요. 아이들은 히브리 언어, 풍습, 율법, 규례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와 성경 읽기, 가르침과 토의 등을 통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도 하면서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식민 통치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되었어요.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유대교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세웠고 랍비들은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 열심당 등의 종교적 집단들이 생겨나는데
특히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로서 대부분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서기관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열심이 결국 교만이라는 벽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자,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 시기, 신구약 중간기를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훑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다. 평안했을 때 소홀히 여겼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목숨같이 지켜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마음껏 신앙생활했던 그때만 그리워하면서 지금 늘어지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네, 이것으로 신구약 중간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